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4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본문으로 이제 설교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이따 이제 설교할 때 이제 본문을 더 자세히 읽을 거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시간 관계상 우리가 12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이같이 행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행하리니. 이게 이것이라는 게 이제 앞에 나온 문맥의 재앙을 말하는 겁니다. 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이러죠. 보라, 이는 산들을 짓고 바람을 창조하며 인간에게 자기 생각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분,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곳들을 밟는 분, 만군의 하나님인 주가 그의 이름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오늘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이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지금 여러모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대통령의 불법 탄핵 및 구속으로 인해서 이 나라는 양 진영의 극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갖춘 이 나라를 종북 혹은 친중 세력들이 전복을 시켜서 사회주의 공산국가를 만들려는 교활한 술책에서 야기된 것이에요. 국회가 올린 탄핵소추안이요, 사기예요. 지들이 내란죄라고 올려놓고 내란죄는 슬그머니 뺀 거예요. 그거 사기 아닌가요? 국회의 그런 정치인들의 악랄한 짓으로 인해서요, 지금 이 나라는 경제적으로 불안정해졌고요, 민생은 갈수록 어려워진 형국입니다. 게다가 사회적으로는 최근에 울산에서 4번이나 공장이나 대학교 등지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범인 한 사람은 중국인이라는 것이 밝혀졌죠. 중국인이 김해공항 도망가려다 잡힌 거예요. 지금 이 나라의 국민들은 초조와 긴장감에 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 지경까지 온 것인가요? 저는 다른 그런 자잘한 얘기는 다 차치하고 근본적인 이유 하나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자비를 망각하고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과 바른 성경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렇다 쳐도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섬긴다는 소위 목사들이나 교회들이 성경대로 실행함으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한국 기독교의 목사들을 위시한 사역자들 중에서 그분의 뜻을 행하며 바른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이들은 거의 전무한 상태예요. 오히려 그들은 세상의 기업가들이나 정치가들 못지않게요, 교회 안에서의 명예와 부와 권력에 모두 눈이 멀어 있다고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실제적이요 영적인 상태의 현 주소라고요.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이롭고 무서운 일이 그 땅에서 행해지는도다. 선지자들은 거짓되이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그들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정말 무섭고 끔찍하고 비참한 그런 사회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단순히 이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재난과 역병과 사고와 범죄만이 아니에요. 사후에 있을 지옥의 형벌입니다. 시편 9편 17절에 성경은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다고 하죠. 악인과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개인과 민족은요,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영원 세계에서는 불못에서 영원토록 불타며 진해합니다. 여기서 누가 감히 이거를 부정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부정하면 자기에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나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감히 거들먹거리고 말씀의 준엄함을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 이거죠. 그럼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네.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물론 대부분의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따르면 인간의 악한 본성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안 찾으려고 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두고 보시냐? 그렇지 않고요. 재앙과 역경으로 인간들을 치시는 거예요. 각성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게 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때로는 재앙을 내리시기도 한다 이거죠. 그럼 그 재앙을 당한 인간들의 마땅한 자세는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나와야죠.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있는 민족들을 재앙으로 이렇게 벌을 주신다 이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처참하게 다루심으로써 그분께로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모든 인간들에게 해당되기도 합니다. 온 세상의 모든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지 않은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인간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멸시하며 심지어는 대적하기까지 한다 이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준엄하게 다루시어 온갖 재앙으로 치십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들로 하여금 그분을 찾고 만날 준비를 하라는 신호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매우 안타깝지만요, 거의 없다고요. 작년 12월 29일에 전남 무안공항에서 항공기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탑승객 181명 가운데요, 맨 뒤편에 앉아 있었던 승무원 2명은 가까스로 구조가 됐지만요, 그 외 179명은 전원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고였어요. 당시 그 비행기를 타고 있었던 여행객들 중에요, 그날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이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왜 이런 사고가 벌어질까요? 무안공항은 운영될 필요가 없는 공항이에요. 쓸데없는 항공을 운영해서요, 지역 주민들의 환심을 사려고 한 정치인들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나요? 그러나 지금 잠잠하고 정치권에서는 누구도 거론하지 않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 때와는 완전히 상반된 분위기라고요. 야당 정치인들의 뻔뻔함과 악랄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사건만이 아니에요. 자꾸만 이 세상에는 온갖 사고나 재앙이 일어나면서 무수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다 이거죠. 인간의 앞날과 생명을 누가 장담을 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정할 수 있나요? 아, 나 85세까지 살 거야. 아, 나 90세까지 살 거야. 아, 그것도 나 모자라. 난 100세까지는 어떻게든 살 거야. 인간이 자기 연수를 정할 수 있나요? 생명은 누가 관장하십니까? 하나님이 관장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야죠. 재앙과 위기가 닥쳤다 이거예요.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상당수는 좌절하고 시리에 빠지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경과 불행에 처한 인간들을 향하여 그분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프고 고통스럽냐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나오라 이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알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라고요. 우리는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고 믿는 거예요.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을 만날 거라는 걸 확신하고 긴장 가운데서 우리는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그걸 알고 대비하는 사람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구원받은 것에 안주하지 말고 진리를 알고 그분을 믿고 섬기는 삶을 신실하게 지속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재앙은 또는 위기는 하나님을 찾아 만나라는 신호다 이거죠. 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주님은 인간들의 식량과 물을 부족하게 해서 그분을 찾게 하신다 이거죠. 자, 여러분 거기 6절부터 8절 보십시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들에서 너희의 이를 깨끗한 채 놔두었고 너희 모든 처소에서 빵이 부족하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또 추수가 아직 3개월이나 남았을 때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노라. 내가 한 성읍에는 비가 내리게 하였고 다른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였더니 어떤 땅에는 비가 내렸고 어떤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은 땅은 말랐느니라. 그리하여 두세 성읍이 물을 마시기 위해 방황하다가 한 성읍으로 갔으나 그들이 만족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먹고 마시는 것의 중요성은 사람이나 짐승에게나 동일합니다. 사람이 음식이 없이 물이 없이 생명을 얼마나 연장할 수 있는가요? 세상에는 333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에 필수적인 것이 물과 공기와 음식이라고 하면 공기 없이는 3분을 못 견딘다고 하고요. 물이 없으면 3일을, 음식이 없으면 3주 이상을 버티기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체질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물이 없이 버틸 수 있는 최대 마지노선은 열흘이라고 합니다. 자, 물과 음식이 없는 삶, 상상할 수 없겠죠. 인간은 그게 당연한 줄 알잖아요. 물과 음식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 이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요, 인간들이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겠는가 이거예요. 맑은 공기를 이렇게 스스럼 없이 마실 수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의 도우시지 않으면요. 오염된 물과 공기를 어떻게 마십니까? 그렇죠? 현재 물 사서 먹거나 우리는 정수기를 쓰죠. 향후에는 공기도 사서 마셔야 한다는 그런 관측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자, 언제까지 사 먹을 수 있을까요? 가뭄이 장기간 지속이 돼서 샘들과 강이 모두 말라버리면 어떻게 하죠? 우리 강릉 지역 주민들 오봉댐이 말라버리면 어떡하죠? 바닷물 마실 수밖에 없을 텐데 마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공기를 안 주신다. 인간이 살 수 있겠습니까? 자, 무엇보다요, 돈이 있어야 물이든 음식이든 사서 먹고 마실 수 있을 텐데 돈이 없으면 어떠죠? 어떻게 되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과연 넉넉하게 살고 있는 것인가 이거예요. 자, 좀 오래됐지만요, 2009년을 기준으로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 그 당시에 약 30억 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루에 불과 $2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800원인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열악해서 하루에 $1로 연명하는 인구가 48개 나라 중에서 약 14억 명에 이른다 그래요. 거의 10억 명은요, 교육을 받을 만한 돈이 없고 약 7억 9천만 명의 사람들은 매 끼니도 제대로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10억 명 이상은 충분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고 26억 명은 기본적인 위생시설도 갖추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실정이라 그래요. 3만 명의 아이들이 매일같이 가난으로 죽고 있는데요, 만약 5살 이하로 본다면요, 매년 1,100만 명의 아이들이 죽고 있는 거라 그래요. 매년. 자, 여기에서 좀 유심히 보아야 할 게 뭐냐면요, 자, 이 통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느 국가 소속이냐? 아프리카 국가들 또는 로마 카톨릭을 신봉하는 국가들이에요. 왜 이들에게만 이런
극심한 재앙이 내려질까요? 유독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증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는 완고하고 어리석은 죄인들을 깨우치게 하시려고 때론 이렇게 기근에 시달리게 하십니다. 사람에게 먹을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욕구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땀 흘려 노력을 하고 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직장이나 사회에서 온갖 모욕이나 수치도 감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경멸하는 거 참는 거 아니겠어요?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요? 먹을 걸 위해서는 범죄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이거죠. 잠언 28장 21절에. 또한 물은 인간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생수가 없는 인생 상상할 수 없고, 물이 없으면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과수도 지배할 수 없어요. 그렇죠? 물이 없으면 우리 식탁에서 과일도 못 먹는 거예요. 장차. 주님은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인간들 하여금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땅에 참으로 지독한 죄인들은 하나님께로는 나가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하겠습니다. 근데 성경에 하나님, 그건 아니야. 안 믿어요. 지금 주님은 미리 경고하신 거예요. 인간의 완악한 심성이 어떤지를. 그런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경고를 줬는데도 다른 신을 믿을지언정 성경의 하나님은 안 찾아요. 그게 완악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 그럼 손해는 누가 볼까요? 하나님이 손해 보실까요? 믿지 않는 죄인들이 종국에는 지옥의 심판에 처하게 되는 거죠. 왜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돌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통해 충분히 배울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황량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 생수를 마셨다고요. 주께서는 너로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도록 인도하셨고, 그곳은 불뱀들과 전갈들과 가뭄이 있고 물이 없는 곳인데도 부싯돌 바위에서 너에게 물을 내셨으며, 주께서는 광야에서 내 조상이 알지 못하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주께서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시어 종국에 가서는 내게 선을 행하려 하심이며, 또 내가 내 마음에 말하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이 내게 이 재물을 가져왔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거죠. 신명기 8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그런 위대한 역사를 망각해버리고요, 하나님에게서 돌아서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다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긴 하겠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총을 받은 택함 받은 백성도 이러는데, 주님은 그들의 식량과 물을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과학기술? 교육? 한번 해결해 보라죠.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는데 무슨 재간으로 해결하나요? 그렇죠? 햇볕이 안 비춰지면요, 어떻게 작물이 자라겠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필요를 주님께로부터 공급받는다는 것을 다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요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도 어느 순간 느슨해져서 주님을 덜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때때로 빈곤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유념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됩니까?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다시 기억하고 그분을 찾고 온전히 믿는 삶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사는 성도의 자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재앙은 하나님을 찾아 만나는 신호다. 두 번째로, 주님은 때론 자연재해로 인간들을 치셔서 그분을 찾게 하신다 이거죠. 여러분, 다시 아모스 4장 9절부터 11절 보십시오.
내가 돌풍과 흰 가루병으로 너희를 쳤으며 너희 동산들과 포도원들과 무화과 나무들과 올리브 나무들이 번성할 때 모충으로 그것들을 먹게 했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집트에서 했던 대로 너희 가운데 전염병을 보냈으며 너희 청년들을 내가 칼로 살해하였고 너희 말들을 빼앗아갔으며 내가 너희 진영의 악취로 너희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듯이 내가 너희 중에 며칠을 멸망시켰으니 너희가 불타는 데서 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간은 자연재해나 예기치 못한 사고를 접할 때면 인간으로서의 한계와 속수무책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은 그저 푸념만 늘어놓는 거죠. 하늘이 왜 이래야? 그죠? 아, 이건 하늘이 노하신 거야? 그렇게 얼버무린다 이거죠. 그래서 정작 자기 자신들도 그 진위를 몰라요. 그냥 내뱉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뭔 일이요? 좀채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믿는 사람은 정확히 아는 거죠. 자연재해를 일으키신 분이 누군가요? 우연으로 일어난 걸까요? 산불, 태풍, 홍수, 우연히 일어난 걸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신다 이거죠. 시편 148편 8절에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들아 그의 말씀을 이행하는 폭풍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폭풍이 누구의 말씀을 이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리케인, 토네이도, 지진, 기근, 태풍, 홍수, 기상 조건들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자연재해를 통제하거나 관장하시는 분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이 일을 재개하려면 재개보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연재해로 인간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인가요? 본문을 보면 주님은 자연재해를 통해서 인간들로 하여금 잘못을 깨우치게 하고 회개하여 그분을 믿도록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믿지 않는 죄인은 앞으로 이런 재해와 비교할 수 없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는 기회가 없다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거예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만난 그 이후에 인생의 후회를 해봐야 소용없다 이거예요. 지금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죠. 주님께서는 인간이 정신을 못 차리면요,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각성제를 투여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연재해라 이거죠. 그래서 자연재해의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떤 나라나 어떤 지역의 그런 주민들에게. 지난 1월 7일 미국 서부의 최대 도시로 알려진 LA, 로스앤젤레스죠. 여기에 동시다발적으로 거대한 산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산불의 규모가 얼마나 어마어마했으면요, 미 국립기상청이 1월 7일부터 15일까지 적색경보를 발령할 정도였어요. 캘리포니아 및 다른 9개 주와 멕시코에서 온 1만 4천 명 이상의 인력과 소방차와 항공기 1354대 그리고 84대 다 투입이 돼 있는데, 서부의 해변 고급 주택가에서 발생한 팰리세이즈 산불을 비롯해서요, LA 카운티 내의 4건의 산불로 160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이 타버린 거예요. 이 면적은 샌프란시스코의 면적을 능가할 정도로 넓었어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 핵폭탄을 맞은 히로시마와 비견될 정도라 그래요. 산불이 난 그 규모가, 면적이. 사망자는 16명, 실종자는 32명으로 증가를 했고요. 불탄 건물이 1만 2천 채에 달했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JP 모건 예측 손실액을요, 10일 기준으로 이 산불의 피해액이 약 73조 원으로 예상을 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자,
원인이 어쨌든요, 산불이 났으면 조속히 진화 작업을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당시 LA 당국이 인력 및 물품 부족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고요. 팰리세이즈 같은 이 부촌, 즉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에요. 거기마저도 소방용 급수가 메말라가지고 초기 진압에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산불이 더 걷잡을수 커진 거예요. 빨리 진화를 시켰으면 되는데. 자,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이거예요. 물이 극도로 부족했다 이거예요. 아니,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의 도시에서 왜 물이 없냐 이거예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적에 따르면요, 민주당 소속인 게빈 뉴섬 주지사가 희귀한 물고기를 보호하겠다고 이 풍부한 이 물줄기를 다 태평양으로 다 흘려보내버린 거예요. 그 물고기 하나 보호하겠다고. 이 주지사는 좌파 친환경자다 보니까요, 그 물고기가 인간의 생명보다 더 귀했는가 봐요. 풍부한 급수를 바다로 흘려보내니 이렇게 확보해야 될 그런 용수가 턱없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그 주지사를 맹비난한 거예요. 또한 산불 최대 피해 지역의 인근에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이 지역에 소방 장비와 물자를 이렇게 지원해주면 되는데요, 그건 또 우크라이나한테 그냥 전쟁한다고 무상으로 다 줘버린 거예요. 2022년 7월 보도자료에 따르면요, 산호세 지역에서 무려 100만 달러치 이상의 우크라 전쟁의 안전장비를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거죠. 다른 나라 열심히 지원해준 결과가 뭐예요? 자기 자국민 산불 피해를 못 막은 거예요. 언론 매체들은 그렇게 분석을 했다 이거죠. 그뿐만 아니라 캐런 베스 LA 시장, 역시 민주당 소속인데요, 당시 회계 연도에서요, 소방서 예산을 1760만 달러를 삭감한 게 사태를 악화시킨 원인이라고 지목이 되었다 이거죠. 에이, 설마 불이 나겠어 이거죠. 예산 다 깎아, 다 없어도 돼. 엉뚱한 데다 예산을 다 써버린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세계 최강대국 미국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 재앙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거죠. 그렇죠? 돈이 많고 군사력이 세면 뭐한가요? 그죠? 자, 어디 미국뿐이겠습니까? 전 세계 국력 2위인 중국은요, 지금 극도로 어려운 상태예요. 중국은 작년 7월 일부 지역에서 폭우가 계속되는 가운데요, 양쯔강이 범람을 해가지고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한편에 대규모 재난 상황이 이어졌어요. 중국 관영신화통신에 따르면요, 7월 2일 폭우가 안후이성의 7개 현급 도시에 피해를 입혔고요, 이어 홍수로 후난성 외양시에서는요, 주거지 침수, 산사태, 도로와 교각 붕괴 등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덧붙였어요. 수백만 명이 피신한 거예요. 중국 역시도 자연재난이 심심찮게 발생하는 국가죠. 그런데 중국은 재난만이 아니에요. 지금 경제적 부도를 맞을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거죠. 중국이 겉으로는 세계 2위 경제 대국이라고 호들갑을 떠는데요, 중국의 지방 경제는 지금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중국 인구가 14억이죠. 그 중에 6억 명이 한 달 월급 20만 원을 연명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 월급 20만 원으로 살 수 있으세요? 6억 명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요. 지방의 공안경찰들, 지방경제 다 무너졌잖아요. 그 지방경제가 무너지니까 그 지방의 경찰이나 공무원들이 월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거기 사는 인민들에게 트집을 잡아가지고 벌금으로 다 착취를 하는 거예요. 그나마 시진핑이라는 원망이 하늘을 치솟고 있다고요. 중국에서 나온 말이 뭐냐, 텅핑인가요? 그런 말이 나왔대요. 뭐냐, 들어눕는다 그냥. 아예 의욕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좀 머리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다 그래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중에 우리나라로 가장 많이 유입돼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소위 세계 2위 국가라는 중국의 실체예요. 이런 중국에 부역하려는 작자들이요,
지금 도처에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앞에서는요, 세계 1위든 2위든 상관없는 거예요. 자연재해로 재산과 인명의 피해를 겪은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요? 허탈하게 체념하듯 사는 건가요? 방금 중국 사람처럼 아예 그냥 둘러놓자 모르겠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 위를 보라는 거예요. 재난으로 무서우면 위를 보라는 거예요. 위를 보고 오메 하늘이요. 이게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들을 외면하시는 분일까요? 시편 50편 15절에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이거죠. 자,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떤가요? 여러분들 인생의 위기나 시련이 닥칠 때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갖추세요? 그냥 털썩 주저앉나요? 두덜두덜 대나요?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라.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지금 나를 부르라 이거예요. 정말 위기입니다. 내 인생에 나를 부르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야 하나님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 그냥 교회만 나온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위기와 고통 속에서 그냥 슬퍼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기뻐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그렇죠? 자연재해를 주관하시는 분이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해결을 못 하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더욱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자, 재앙은 하나님을 찾아 만나는 신호다. 마지막 세 번째요. 모든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날에 직면할 것입니다. 우리 처음에 읽었던 12, 13절 말씀이죠. 핵심만 말씀드리면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사람들은 각자 누리고 있는 생명이 단지 부모나 선조로부터 물려받았다거나 아니면 우연으로 생겼다거나 또는 자연의 섭리로 태어났다는 식으로 떠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번지수 잘못 짚었다 이거예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내시면 인간은 누구나 이 생을 마감하고 세상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중한 자들만 이 세상을 떠나나요? 재난과 사고로 죽은 사람들만 해당되나요? 무한공항 참사 당한 그분들만 떠나나요? 버스를 좀 일찍 타거나 다음 버스를 탄 차일 뿐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죽음의 버스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들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이 이거예요. 심판주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간들은 그분께로부터 생명을 받은 거예요. 생명이 원래 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과 모든 인간에게 생명을 먼저 주시고 그 산 결과를 나한테 보고하라 이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명을 준 대가로 모든 인간들에게 결산을 보실 거라고 그렇게 경고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감히 숨기거나 거짓말할 수 없이 낱낱이 그분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잠깐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한번 보십시오. 여기 12절부터 13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가? 아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모든 인간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판별한 거예요. 그래서 13절 보세요.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회개는 죄에서 돌이킨다 이게 아니라 우리 회계사 있죠. 회계사가 뭡니까? 정산,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정산을 본다는 거예요. 정산을 볼 때 그 사람 인생의 모든 면면을 다 공개하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최대 권위는 헌법으로 알려져 있고 그 헌법을 수호하는 곳이 헌법재판소라는 것은 국민들이라면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작금의 헌법재판소는 무자격자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 사회주의 재판관들에서 개판이 돼버린 거예요. 이 재판관들 행태를 보면요, 헌법이라는 게 왜 있는지를 모를 정도예요. 대통령 탄핵 소추의 증인으로 나왔다는 홍장원 이 전 차장은 계속 거짓말해야 되는 거예요. CCTV를 공개하고 증인들의 증언에 따라서 이 사람은 하는 말 족족이 거짓말이에요. 그때그때 바뀌는 거예요. 또 그때그때요. 심지어는 메모지 원본을 공개했는데 포스트잇에 그게 원본이 그게 무슨 글자인가요? 지렁이를 그려놓고 그걸 갖다 인간의 이름이라고. 대통령이 의원들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면서 받아 적었다는 메모지. 그 글자는요, 무슨 글자인지를 몰라요. 그런 인간을 데리고 재판이라는 것 자체 할 필요가 있나요?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은요, 최근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의해 회유당한 정황이 영상으로 공개가 됐어요. 유튜브 채널 나가서 이렇게 증언했다는 거 그 뒤에서 막 옆에서 이렇게 코치해 주는 게 그게 찍혔어요. 그런가 하면 헌법재판소장이라는 문영배는요, 손에 대본을 흔들면서 자기는 TF에서 짜놓은 각본대로 재판한다고 수치를 모르고 그런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럼 그게 재판관인가요? 배우죠, 그게. 대본을 갖고 그렇게 하는 건 배우잖아요. 꼭두각시잖아요. 그 TF에 속한 인원들 상당수가 중국인들이라는 의혹이 짙다고요. 이름도 뭐 성왕, 오헌, 여러분 그런 한국 사람 이름 보셨습니까? 헌법재판소가 그걸 갑자기 비공개로 해버린 거예요. 이들은 세상을 속이면서 자기들은 거룩하고 이렇게 정의로운 체하겠지만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뻔뻔하게 인간들을 속이겠지만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나는 속을 시험하며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의 결과대로 각 사람에게 주노라. 그죠? 하나님은요, 인간들의 마음과 그들이 몰래 한 일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모든 인간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는 어떤 핑계나 거짓말 통하지 않아요. 자신이 죄인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죄인들,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은 바로 백보자 심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감히 자신을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요? 잠언 20장 8절 9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그날은 실로 두렵고 무서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우리 인간들을 정결하게 하여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죄 없는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갈보리에 쏟아부으신 거예요. 사실 우리한테 다 쏟아부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에게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하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이거죠. 인간이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인류의 죄를 대속할 제물로 내어준 거예요. 우리 할 일은 뭐냐? 그 아들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무슨 짓을 했든 그 죄들이 싹 제거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해하는 거예요. 일절 안 물으시고 화해.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준비 방법이라고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준비 방법.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분을 믿으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실상 수많은 기독교인들, 종교인들이 여전히 자기의 선행과 종교생활과 교회 직분으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이들은 전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한 게 아니에요. 미안한 말이지만 그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 직분으로 구원받는다는 말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 출석으로 구원받는다는 말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 닥쳐오면 더 이상 기회는 없다 이거죠. 여러분이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우리 그리스도인 참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린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받을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라고 해서 인생을 아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다 예고되어 있다 이거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해야 되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의 섬김의 동기, 결과 다 시험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한다면 우린 바로 이것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니스트 세클톤 경이 남극을 탐험했을 때요, 불가피하게 자신의 밑에 있었던 사람들을 저 코끼리 섬에 남겨두라는 경우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클톤 경은 이 사람들에게 영국으로 데려갈 거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게 약속이 계속 연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바다는 얼어붙어서 남겨진 사람들은 그 섬에 여러 날을 고립되어 있어야 했다 이거죠. 자, 결국 3번이나 그들을 구조하려고 했는데 결과는 실패였어요. 자, 근데 포기할 수 없었죠.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해서 빙판에 구멍을 뚫고 갔어요. 조그만 배로 섬에 도착을 했어요. 가까스로. 사실 그 육안으로 보면 섬에 있는 사람들은 예상 못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이 배가 섬에 도착하는데 놀랍게도 자기 휘하의 사람들이 건강했고 곧바로 배로 승선할 준비가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사람들 모두 기뻐하고 흥분하는 거예요. 결국 안전하게 모두 배에 타서 집으로 도착을 했고요. 그래서 어니스트 세클톤 경이 그들에게 물은 거예요. 아니, 사실 내가 이렇게 간다는 거 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가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빨리 승선할 준비가 돼 있었느냐 물었더니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매일 아침마다 자기 리더가 잠을 항상 자기들을 깨운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외쳤대요. 항상 갈 준비를 해두십시오. 오늘 주인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겁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났네요. 그 다음날 또 아침에도 일어나십시오. 오늘 주인이 우리를 데리러 올 겁니다. 안 왔네요? 그럼 그 다음날 또 이런 얘기하면 어떡할까요? 아, 저 또 거짓말하네. 그럴 건가요? 우리 주님 뭐라 했어요?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오늘 오실 거야. 자고 날 때 아니네. 좋아. 오늘 또 잘 때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아, 그래. 내일 오실 거야. 안 왔네. 그럼 어떡하실 건가요? 에이, 주님 뭘 맨날 말로만 그렇게 하셨지 뭐 오실 건가요?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아니었다 그죠? 이 어니스트 세클톤경의 사람들처럼 항상 갈 준비하라. 오늘 주인이 나를 데리러 온다. 그게 하나님을 만날 준비라는 성도의 자세예요. 현명한 사람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대비하는 법이에요. 지금 이 세상은 스스로 인생을 잘 살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요. 실상은 자기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저 뭡니까? 아, 죽으면 어떻게 잘 되겠지. 이렇게 자기 위안만 삼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부러우세요? 여러분 저런 사람들 같이 살고 싶으세요? 우리는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왜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날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언젠가는 만날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앞일을 모르는 사람은 불안하죠. 내일 어떻게 될까? 나 한 달 뒤는 어떻게 될까? 1년 뒤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대로 살아야 주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인생을 대비하는 거예요.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거란 얘기죠.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하나님은 인간들 하여금 이 가장 중요한 문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재앙과 역경으로 다루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거죠. 자, 마지막으로 전도서 12장 우리 13절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전도서 12장 보십시오. 인류 역사에서요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쾌락을 잘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 인생이 뭔지에 대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 13절 14절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무니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임이라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자, 기도하겠습니다.